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21절부터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로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30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이제 읽어드린 창세기 29장 21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아침에 보니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아침에 보니 예,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생길인 야곱에게 창세기 29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비록 내 생길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제의하자 야곱은 외삼촌의 두 딸 레아와 라헬 중 라헬이 곱고 아리따웠기 때문에 외삼촌에게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18절 말씀이죠. 이렇게 대답을 하자 라반은 19절에서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라고 받아들이므로 야곱은 외삼촌과의 노사 관계가 성립이 되어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동안 외삼촌은 라반을 섬겼는데 20절 말씀에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라헬과의 결혼을 기다리며 수일처럼 열심히 일했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죠. 이 사랑장에 나타나 있는 사랑의 정의 사랑이 무엇인가? 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실 분, 실천하신 분은 오직 우리 주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 세계에서 찾아보려면요. 아마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사랑, 그런 사랑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수고를 하고 때또는 아이들을 기르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게 되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도 짐스럽게 생각하지 않냐고 그것을 뭐 희생이니 수고니 뭐 고생이니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그래도
자식들 보면 기쁘고, 예, 고맙고, 그런 것이 바로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님의 사랑,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형이야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신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은 야곱이 라반과 약속한 7년이 되어서 라헬과의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증가하는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21절로 24절 말씀에는 불의의 참사가 나타납니다. 야곱은 7년이 되자 외삼촌 라반에게 21절 말씀, 내 기한이 찼으니, 그러니까 7년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7년이 다 찼으니까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야곱으로서는 계약을 성실하게 지켰으며 완료했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그러므로 들어가겠나이다, 이런 말을 사용했는데, 이 말은 가다, 도착하다, 성관계를 맺다, 동침하다 라는 뜻으로 이 본문에서는 결혼하겠나이다 라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야곱이 이와 같이 직설적으로 라반에게 요구한 것은 라반이 어떤 빌미를 만들어 얼마든지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는 성품을 가졌다는 것을 야곱이 이미 라반의 성품을 간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다른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내게 주소서, 기한이 다 찼고 나는 성실하게 계약을 따라서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 야곱이 요청하자 라반은 결혼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을 다 초청하여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당시 근동 지방에서의 결혼 잔치는 7일간 계속됐다고 합니다. 예, 지금도 방글라데시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이런 데는요, 아주 며칠씩 결혼식 이 잔치를 합니다. 며칠씩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춤을 추면서 마시면서 음식을 먹으면서요, 이렇게 잔치를 하는데, 이 아브람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이삭과 이 야곱이 살던 그 당시에는 이 중근동 지방에서는 일주일 동안 결혼 잔치를 했답니다. 결혼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했답니다. 라반이 이와 같이 딸의 결혼식을 성대하게 준비하고 그 지역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했던 것은 후일에 이 야곱의 결혼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술수요 묘수였습니다. 이 정작 저녁이 되었을 때 라반은 23절에 보면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죠. 이 당시 결혼 풍습은 결혼 직전까지 신부를 보여주지 않다가 어두워진 후에 신부의 얼굴과 신체 모두가 가려지는 베일을 하고 신랑 방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등등 나라에는요, 지금 이슬람 그 국가에서 여자들이 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차도를 써서요, 얼굴이 아예 보이지 않잖아요.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라든가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도 이슬람 국가입니다만은 그런 데는 얼굴이 다 이렇게 보이죠. 예, 그런데 이 중동의 몇몇 국가들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아예 전혀 아무것도 비치지도 못하도록요,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 애출복도 이렇게 하고 다니죠. 그런데 이 결혼식 날은 이제 신랑이 방에 들어가 있으면 신부가 이제 그런 복장을 하고 이제 신랑 방에 들어가서 당연히 불도 없죠. 그래서 하룻밤을 자고 나서 그 이튿날 아침에야 신부의 얼굴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신부도 여전히 깜깜한 데서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야 신랑이 이렇구나라고 신랑의 얼굴을 볼 수가 있답니다. 물론 이제 야곱은 7년 동안 함께 살았기 때문에 라헬이라든가 레아의 얼굴을 다 알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결혼식 날 그 밤에는 이제 야곱이 먼저 신랑 방에 들어가 있고 신부가 이제 나중에 들어오면서 그런 모습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야곱으로서는 라헬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예를 들어서 창세기 24장 65절에 보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따라 부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저녁이었는데 리브가를 향해서 오고 있는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자 종이 이르기를 내 주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 그러자 이제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결혼 초야가 되었는데 얼굴부터 온몸을 가린 레아가 신랑 야곱에게로 들어왔지만 야곱은 라헬로만 생각을 하고 레아일 것이라 이렇게는 아주 추워도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첫날 밤을 보냈다는 것이죠. 이 아버지 라반의 지시를 받아 라헬인 것처럼 위장하고 신랑 야곱의 방에 들어갔던 레아는 아버지의 지시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지만 한편 야곱을 짝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아는 아버지 라반과 함께 야곱을 속이는데 협력했던 그런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이 야곱은 지금까지 형의 약점을 이용하여 형 에서지요. 에서의 약점을 이용하여 장자권을 샀고 또한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를 속였는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 자신이 속고 말았다라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물론 누군가를 속인다면 속이는 대로 우리도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가 보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여야 한다라는 교훈을 저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라반이 레아를 야곱에게 시집 보내면서 24절에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딸의 결혼 선물로 평생 수종들 몸종을 붙여주는 것은 그 당시 사회의 관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고대 근동 생활 이 관습이 기록된 누지토판이라는 이 같은 토판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돼서 출토가 됐는데 그 누지토판에 보면요 결혼 규약에 의하면은 상전의 계집종은 그가 결혼할 때 함께 따라가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레아의 몸종이 레아가 결혼할 때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아를 따라가서 계속해서 레아를 이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임신하지 못하는 여주인, 그 자기의 여주인이 임신을 하지 못하면은 대신 아이를 낳아서 상전의 소생으로 제공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2절에는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아주는 하갈은 이 사라의 여종이지 않습니까? 애굽 여자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여종을 아브라함과 동침시켜서 거기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여기 창세기 이제 30장 3절, 4절 등에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라반이 출가하는 자기 딸 리아를 위해서 몸종만을 주었던 것은 라반의 탐욕과 인색함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니 몸종까지 딸려 보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라반이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출가할 때 그의 아버지로부터 유모뿐만 아니라 그래서 리브가가 시집을 갈 때 유모가 함께 따라갔죠. 근데 그 유모뿐만 아니라요 종들도 여러 명을 함께 딸려 보냈습니다. 예, 그러므로 레아를 결혼시키면서 시녀만 줬던 것은 라반의 인색함이 증거된 것입니다. 특히 레아에게 시녀 실바를 준 것은 라반의 또 다른 아주 음흉한 계교가 구상되어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는 라반에게 야곱과 외삼촌과 생질의 관계가 아니라 노사 관계와 같은 서로 경계해야 되는 이런 관계로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야곱과 외삼촌 라반은
외삼촌 라반과 생길 야곱 관계는 참으로 불행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25절로 26절 말씀은 보응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런 말씀이 먼저 나타나죠.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즉 야곱이 신혼 첫 밤을 사랑하는 신부와 행복하게 지냈는데 아침에 보니까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사랑함으로 결혼하고자 종로로 됐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것이죠. 이 야곱으로서는 레아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부인이 될 것, 자기 아내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오직 라헬이었습니다. 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종노릇을 했잖아요. 그런데 첫날 밤을 자고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자기가 그토록 사모하고 연모하고요, 그토록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던, 섬겼던 그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25절 말씀,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고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한 것에 대한 분노보다는요, 거기에 대해서 좌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좌절이 얼마나 컸는지 야곱은 어찌하여 행하였나이까? 아니하였나이까? 어찌 됨이니까? 25절에 보면요, 이와 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연거푸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반복적으로 야곱이 절규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이와 같은 속임수로 인해서 하룻밤에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계획이 틀어졌을 때 좌절로 인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사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약점을 이용하여 장자권을 샀던 야곱, 이 연로한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웠던 약점을 이용하여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던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도리어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에 넘어가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아내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둘 뿐만 아니라 때때로 죄는 죄로 벌을 받게 된다. 이 죄를 범하면요, 죄로 벌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욥기에서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기 4장 8절 말씀이에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죄를 범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대인관계에서도 죄를 범하는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증거하기를요,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7편 15절에서는요, 제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웅덩이를 팠는데 자기가 거기 웅덩이에 빠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의 잠언에서 잠언 22장 8절에 보면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나니, 다시요,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사도 바울의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에 속한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둔다, 성령에 속한 것을 거둔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해 멸망을 당했죠.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가요, 한결같이 많은 죄를 범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죄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들은 멸망을 당했는데 포로가 되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끌려가서요 강제로 아수르 신과 바벨론 신을 그들이 강제로 섬기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집에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위해서 홍해로 들어갔다가 물에 빠져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하수에다가 나일강에다가 빠뜨려서 죽여라 이렇게 했죠.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정작 이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다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다가 홍해에서 빠져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민수기 16장 2절로 3절에 보면 고라는 이 반역하는 세력을 규합하여 조직적으로 모세를 거역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는요? 이스라엘 회중들이 모세와 틈을 만들도록 이렇게 백성들을 부추겨서 반역하고 미혹을 한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요. 어떻게 모세와 아론만 거룩하냐? 백성들이 다 거룩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요. 틈을 만든 거예요. 사이를 만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땅이 갈라져서 그 틈으로 고라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삼키겠다라고 민수기 16장 3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죠. 아주 가장 악한 왕이었죠. 이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었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나봇의 밭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을 모함하여 개들이 그의 피를 핥도록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전사하여 사마리아로 돌아왔을 때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라고 열왕기상 22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아수에로의 왕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죠. 그때 하만은 모르드게를 미워하여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기 위해서 그의 집에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세웠는데 그 나무에 누가 달렸어요? 하만 자신이 달렸어요.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아까지 죽였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결국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였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이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그야말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저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을 넘어서 도망을 쳤어요. 그때 이제 다윗은 아주 이제 가까운 사람들만 함께 피신을 하고 그의 그 첩들을 예루살렘 궁에 그대로 두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진입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모사 아히도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저 왕궁 옥상에 내가 텐트를 쳐줄 테니까 이 포장을 쳐줄 테니까 거기에서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아버지 다윗의 첩들과 동침을 하소서. 그래서
압살롬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한 대로 다윗의 범죄가 그대로 압살롬에 의해서 재현되는 이와 같은 아주 비극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와 같은 모습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실적으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속이더라도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의 보응은 이 땅에서 약간의 어려움이나 손해를 보는 것으로 그칠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욕 한마디 듣고 모든 것이 끝날 때도 있죠. 아니, 뺨 한 대 맞고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응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고난과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이제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그리고 22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 있는 거는 거짓말을 하는 자, 그 다음에 죄를 범하는 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이고, 그렇죠.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요, 그 행한 대로 그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행위로, 마치 행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됐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동반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을 하시는 분이시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25절 말씀,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 말씀은 야곱으로서도 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이 그 앞에 펼쳐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년 동안 종노릇을 하면서 기다렸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을 말합니다. 비극적인 일이 야곱의 생애의 결정적인 전환점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야곱은 매사에 철저했지만 그를 속이려고 하는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를 눈치채지 못했으며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사람의 계획과 하는 일은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스스로 함정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 그 속에 들어가기도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때 야곱은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항의하자 라반은 태연하게, 그래 내가 그거 다 알고 있어,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주 태연하게요. 라반이 여기서 말하는 것을 보면은 야곱아,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라반은 야곱에게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지방의 풍습대로 결혼식 날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22절 말씀. 또한 그 지방의 풍습대로 신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베일러 휘장으로 가리고 신랑의 방에 들어가게 함으로 신랑인 야곱이 신부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라반의 치밀한 속임수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그 지방의 풍습을 따라서 야곱과 딸들을 결혼시키려고 했다면 라반은 야곱이 결혼하기 전에, 이 초야가 되기 전에, 첫날 밤이 되기 전에 사전에 야곱에게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지방의
풍습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침이 뚝 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요, 정작 라헬을 그 신방에 들어보내야 되는데 첫째 딸 리아를 그 신방에다가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것은 라반이 철저하게 야곱을 속이기 위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가요, 이제 일이 끝난 다음에, 일이 벌어진 다음에 야곱아, 이 지방 풍습은 그거 아니야.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러나 그것은 이 지방 풍습이 아니야.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일들 우리가 가끔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살면서요, 이런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모든 일을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철저하게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주님 안에서 하시는 일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를 들먹인다든가 하나님을 들먹인다든가 믿음을 들먹인다가 그런 경우요, 정말로 신중하게 우리 성도들이 응답을 하고 최선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27절로 30절에서는 순종을 위한 훈련이 나타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완전히 주도권을 빼앗기므로 이제는 외삼촌 라반이 제의하는 대로 혹은 명령한 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와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27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우리가 그도 라헬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렇게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과거에 야곱은 18절 보면은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라고 이렇게 제의를 하죠. 그러나 이제는 라반이 야곱에게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라고 아예 명령을 합니다. 얼마나 이 관계가 지금 완전히 뒤바뀌었습니까? 18절에서는 야곱이 자원하여 봉사하겠다고 제의한 반면 27절에서는 라반이 야곱에게 봉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야곱은 모든 주도권을 완전히 외삼촌 라반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똑같은, 이 문자적으로 똑같은 일은 아닐지라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 28절 전반부에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야곱으로서는 라반이 제의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속임수를 당하는 것은 이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수양관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포천에 땅을 구입할 때에 수양관을 가질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참 하늘을 나는 것처럼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수양관을 짓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오후에 가서도 그 수양관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그리고 돌아와도 되고, 우리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며칠씩이라도 수양관에서 수양회를 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회, 장년부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든지 수양관에서 수양회를 할 수가 있다. 얼마나 참 꿈에 부풀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믿고 세밀하게 주의 깊게 고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마음의 여유도 없었어요. 그런 생각도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발목이 잡혀서 오랫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들에게까지도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다양한 방법의 보이스 피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이스 피싱으로 말미암아 1년에
천억 정도가 사기를 당합니다. 얼마나 많은 액수입니까? 저 중국에서는요, 한 사람이 800억 정도를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도 있어요. 저 중국에서.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그야말로 아주 전염병처럼 코로나19처럼요,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이런 사기에 걸려들면 어디 하소연할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체가 누군지 모르니까, 누군지 당사자를 모르니까요, 어디 하소연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었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네. 그런데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요, 누가 사람이 죽든지 뭐 이것은 하등에 그들은 생각지도 않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특히 계약을 할 때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처럼 곱고 아리따워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제의한 대로 7일을 채웠는데 라반은 라헬을 그의 아내로 또 주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결국은 14년의 긴 세월을 종으로 섬겨야 했던 것입니다. 또 29절에 보면 라반은 그의 용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그래서 레아를 줄 때와 똑같이 그 여종 실바를 줬던 것과 같이 라헬에게는 그 여종 비라를 주어서 섬기게 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라헬에게 비라를 준 것은 라반의 인자한 성품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인색한 성품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야곱이 레아를 아내로 취한 후에 7일이 지났을 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30절에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본 단락을 마치면서 이 본 단락 21절로 30절에는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 29장에는요, 29장, 창세기 29장에는 1절부터 30절까지 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나 혹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는 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려져서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외삼촌으로 인해서 곤욕을 당하고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에서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곤욕을 당하고 있고 공경을 당하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침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야곱이 이제 신랑 방에서 이제 신부가 들어오기를 기다릴 때 문이 딱 열리고 그리고 신부가 들어올 때, 야곱아, 이 신부는 라헬이 아니야, 빨리 밖으로 나가버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로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위장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위장을 하고 선지자를 찾아간 그 사람이 문에 들어설 때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사람은 누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두 군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아니 베델에서도 나타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레아가 야곱의 방문을 열고 딱 들어올 때, 야곱아 정신 차려 이놈아, 얘는 내가 그렇게 내가 연모한 라헬이 아니야, 레아야 레아, 빨리 밖으로 뛰쳐나가, 이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야곱이 외삼촌 댁에서 14년의 노역을 하는데 외삼촌 라반의 간교한 속임수로 인한 것이었지만 이것은 언약의 후손인 야곱,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해야 되는 야곱, 이 족장으로서 믿음의 계보를 이끌고 나가야 하는 야곱을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연단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연단의 과정이 야곱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태동케 하는 계기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숙한 족장이 될 수 있는 훈련의 기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의 매를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견딜 만한 시련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매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6절에 나타나고 그리고 견딜 만한 시련을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말씀은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욥기 23장 10절,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욥은 전혀 예상치 못한 시련을 당한 후에 욥기 23장 8절로 10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위대한 간증을 욥으로 하여금 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욥기 23장 8절, 9절,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23장 8절, 9절, 10절.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다가 꼭 묵상해 보시고 또 잘 적용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 8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간증으로 나타냈습니다. 이 욥이 죽을 위험에 처한 이 고난을 당하면서 아무리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손길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찾으며 만나려고 할지라도 욥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시키는 시간이었으며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욥이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도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욥이 머리끝에서부터 이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병이 들어서 재 위에 앉아서 재를 뒤집어 쓰고 기와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욥의 아내가 욥을 저주하면서 떠나갈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욥의 세 친구들이 나타나서 한 사람은 욥아 그것은 운명이야. 한 사람은 욥아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는 것이야. 등등 이렇게 욥을 질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끝나갈 즈음에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 주니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또 어려운 일에 봉착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처럼 잠잠하고 계시고 말씀하지 않고 계시고 하나님 자신을 숨기시고 계신 것처럼 응답하지 않고 계시는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욥이 발견한 이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실수와 바르지 못한 성품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족장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아주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연단하셔서 순금같이 만드실 것을 기대하시고 저희들을 연단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순금처럼 만들고 계시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고 그리고 오늘 이 상황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